오늘부터 디도서를 읽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뭐냐? 영생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이제 이것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보내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는 사도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참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가르치며 양육하여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닮듯이 디도가 그렇게 바울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 그레데에 있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의 장로는 누구냐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 둘 다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장로는 칠위 장로이고 목사는 칠위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겸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읽을 때에 오늘날 목사와 장로 둘 다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알려줍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결혼을 했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행실이 방탕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이게 장로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감독인데 감독 앞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고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감독도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한 뒤에 왜냐하면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다름 아니면 왜냐하면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을 맡아서 주인이 뜻하는 대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자기 고집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욱해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안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 즐기지 않고 특히 구타, 사람을 때리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가 사람을 때린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7절 하반절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하며,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장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어제까지 읽었던 로마서 마지막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어제 읽었던 로마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장로는 이런 자들과 그들의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자라서 자신과 같은 믿음과 실천을 하는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을 오늘 알려줬습니다. 이 장로의 자격을 보면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늘 염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장로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해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래서 함께 해나가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단 장로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